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된 교회요,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도 또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 청지기라는 말이 참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옛날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된 그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청지기란 무엇인가, 청지기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란 이 원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약간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주인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잡일을 하는 어떤 하인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신약이 그리스 말로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 말이 헬라어로 사용되었는데 이 그리스 시대에는 여러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다 달랐어요. 계급이 다 달랐는데,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주님의 종된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때 쓰여지는 그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떠한 표현이냐면 그 여러 계급의 하인 중에 제일 하위층, 제일 밑바닥, 제일 아래에 있는 종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종이란 어떤 종이냐면 그 당시에도 워낙 발달을 하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워낙 귀족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귀족들의 취미로 애완동물을 길렀대요. 근데 애완동물을 길렀는데 애완동물 중에 이렇게 뱀 같은 거, 큰 뱀 같은 거, 구렁이 같은 것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뱀에게 먹이로 줬던 사람, 먹이로 줬던 노예에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주의 종된 바울은 할 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동물 먹이 정도로 생각받던 그런 종으로 사도 바울은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종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든 그 당시 청지기들은요,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유인. 그러니까 노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큰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큰 어떤 가문의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머리가 너무 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을 쓰잖아요. 요즘에도 자기가 재산이 많은데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하는 것보다 이런 재산에 능하고 수에 능하고 이런 재산 관리자를 두고 그 관리인으로 해서 회계사 같은 걸 사용해서 내 재산 나의 수입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당신이 내 재산을 관리하시오 해서 맡겨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주인의 돈을 스스로 관리를 하고, 또한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그 돈을 가지고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봉급, 주급 이런 것을 직접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의 돈의 관리를 이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각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우리가 진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것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인데, 이 풍성한 것들을 맡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먼저 생명을 받죠.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생명을 받습니다.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 건강을 받습니다. 건강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받습니다. 또한 물질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나의 것을 드린다는 관점에서 합니다. 나의 것을 드린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다.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은,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위탁받은 거예요. 즉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 내가 주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알뜰하게 잘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다른 일 알고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다른 일 안 하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잘했죠 주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관점, 그 정도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청지기의 관점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뺏어가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삶을 살아가지만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늘 간증하는 것이지만 제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을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왜? 저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를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늘 참석 안 하면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나는 뭐 아직 날도 많은데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례식을 참석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너의 생명 언제 갈지 모른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마음을 다시 다잡습니다. 맞아, 나의 생명 얼마나 갈지 몰라. 나의 생명 언제 하나님께서 취하실지 몰라. 때문에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떻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과 동의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일해야 한다. 청직이라는 것은요, 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물질을 받고요, 주인에게 여러 가지 집에 대한 권력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이 내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주인이 잘했다 칭찬할까? 어떻게 해야지 주인이 마음에 흡족해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용을 했는데, 회계사를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요 돈을 이상한 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되죠. 잡아가야죠. 어떻게?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재산을 불려주고 오히려 잘 관리하고 오히려 내가 잘 이것이 나의 미래를 뭐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맡기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나의 뜻,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용한 그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나에게 건강을 주신 그분, 나에게 물질을 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시간과 이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늘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우리가 늘 이것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거니까 이제부터는 뭐 운동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불러 그것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계신 분들도 또 집에서 지금 앱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중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운동 왜 하냐는 것입니다. 그 운동 왜 하십니까? 건강해야죠, 목사님. 건강해야지 오래 살죠. 그런데 왜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그냥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안 아프려고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요,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도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 건강이 있어야지 조금 더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그냥 나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더 잘 사용받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글날이었어요. 한글날이었는데 우리 안수집사인가 아브라함 교회인가 안수집사였던 것 같아요. 안수집사에서 그 무슨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저보고 목사님 삼척에 있는데 삼척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가족이 적었어가지고 경차를 몰았어요. 그 기아에서 나온 레이라는 차를 몰았는데, 조그만 차죠. 그 차를 몰고 불이 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막 가고 있는데 한글날 쉬는 날이니까 차가 무지하게 막히는 거예요. 무지하게 막혀서 어떡하냐,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저 빨리 가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 뒷차도 서지를 못했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삼중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삼중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중간에 샌드위치로 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서 목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잡으면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보니까 제 차가 이렇게 찌부러져가지고 앞에서는 냉각수가 터져가지고 줄철철철 흐르고 있고 차가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조금 더 투철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난 청직인데, 난 주의 종인데, 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고가 빵 하고 났는데 제가 그 보험회사랑 다 불러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사람이 나왔는데 이 차 운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님 위험합니다. 이 앞에서 냉장고 다 세고 이러다가 차 큰일 납니다. 고객님 이 차는 지금 맡겨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차를 렌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삼척으로 갔어요. 삼척으로 갔습니다. 삼척으로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다시 차에 탔어요. 왜?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금요일 찬양 예배가 있잖아요. 찬양 예배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움직이지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잡고요. 차를 몰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금 차 사고가 났는데 목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병원 좀 갔다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왜? 저는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이 그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갔다 오고 목사님이 말씀이 없으시면 교회 간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가면서 너무나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한데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문자를 잘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교회까지 오면서 목을 잡고 계속 똑같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요 제 몸이 아파도 주를 위해서 일할 거고요. 제 몸이 어디가 이상해져도 주를 위해서 일할 거고요. 제가 병상에 누웠어도 주를 위해서 일할 거고요. 저는 제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이 움직이질 않고 몸이 움직이질 않고 제가 지금 아프고 하나님이 설령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일하고 안 고쳐주시면 좀 불편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 잡고 이렇게 왔는데 교회 딱 한세대학교 정문 지나려고 했더니 띵동하고 메시지가 와요. 담임 목사님 병원 다녀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교회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인사한 다음에 제가 그냥 대성전에 들어가서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찬양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그때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마이크를 밑에서 들고 회중석에서 같이 찬양을 막 하는데 갑자기 두 번째 곡인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목 뒤로 이렇게 뜨거운 땀이 이렇게 쭉 흘러서 등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확 일어납니다.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옆을 딱 보려고 딱 돌리는데 안 돌아가요. 아직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여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신 줄 알았는데 왜 안 돌아가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몸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청지기는요 보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늘 우리가 읽는 거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맨 뒤만 자꾸 읽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에 거는 쫙 작게 읽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 이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빨리 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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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린 그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앞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너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정확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전에 하던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다 봐라.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잘 크고 있고 새들도
요즘 비둘기들 보십시오. 아주 살이 쪄가지고 날아다니지도 못해요.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새들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먹이 주냔 말이에요. 먹이도 안 줘요. 그런데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 책임져 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의심합니다. 아유,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학생들은 지금 조금 더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죠,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알면서 하는 것과 모르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면요, 청지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십니다. 져줄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청지기로서의 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못하러 책임져 줍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었으면요, 주인이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줄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할 때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들어봐.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함께 힘내서 이렇게 살아봅시다. 주 예수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즉 내가 봉사를 해도 물질로 섬겨도 뭐를 어떻게 해도 내가 잘나서 내가 많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하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주인, 올바른 우리의 주인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두 가지 것에 대한 공식 같은 게 나옵니다. 공식 같은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복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11조예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에 그렇게 나오죠. 너가 하나님한테 정확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고 너가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시험해 보라 그래요.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정확한 것은 11조에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장수의 비결 어디 있습니까? 10계명에 나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길이 잘 산대요. 오래 산대요. 장수할 거래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공식이에요. 공식.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사실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당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공식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린 자녀들은 뭘 좋아합니까?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린 자녀는 뭐만 먹으려고 그래요? 과자랑 사탕만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 과자 주세요, 사탕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밥 다 먹으면 줄게 그럽니다. 밥 다 먹으면 줄게. 그러면 애들이 밥 다 먹고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사탕 주세요, 과자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얘네가 조금 더 큽니다. 초등학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테레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테레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엄마 아빠 나 테레비 볼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숙제 다 하면 보여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너 숙제 다 하면 테레비 보게 해줄게. 숙제 먼저 하고 와. 그러면 가가지고 숙제 해가지고 숙제 엄마 숙제 다 했어요. 그래 테레비 봐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최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근데 고3짜리가 집에 딱 들어오더니 저 왔어요. 그러더니 숙제를 갖다가 불이 나게 하더니 숙제 다 했어요. 나 테레비 봅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 종일 테레비를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저놈이 정신이 있나 없나. 고3인데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 테레비 보지 마. 테레비 꺼. 그러면 고3짜리 약속했잖아요. 숙제 다 하면 보여주기로. 근데 숙제 다 했는데 왜 안 보여주세요? 따진다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조금 더 잘해봐라. 고3이야 너.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 기본 할 거 숙제 다 했다고 지금 테레비 하루 종일 보겠다는 게 말이 되냐? 부모님 충분히 이야기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회사의 회장이요 후계자를 키우려고 하는데 자 회사 카드를 주면서 자 너는 나의 후계자야. 이 회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가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면서 회사 카드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맨날 그 회사에 대한 경영은 공부도 안 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요 맨날 어떻게 아버지 저는 좋은 음식이 좋습니다. 맨날 그 카드로 좋은 음식만 먹으러 다니고 맨날 그 카드로 좋은 옷만 입으러 다니고 맨날 그 카드로 좋은 차만 타러 다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카드를 맡겨줬는데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너 회사 카드 다시 줘. 다시 줘. 압수한다는 거예요. 왜?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너가 맨날 지금 이렇게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가지고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회사 물려받을 준비해라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어디 안 아프게 해주시고요 뭐 그냥 뭐 맛있는 거 주시고요 나에게 많은 돈 주셔가지고요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럽니다. 너는 나의 청직인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좀 구해봐라. 너가 다 주지 말라고 해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여 만일 그리하였다면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제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강하게 심어주며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이 자리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채워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